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5번에 걸쳐서 미니 시리즈처럼 사도행전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과 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명령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돼 가지고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확장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땅에 떨어지면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씨예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썩어져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30배, 6배, 100배의 엄청난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주 미세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였지만 놀라운 속도로 확장되어 갈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해 나가는 그 기록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기록들이에요.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자 예루살렘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그것도 남자 성인만 3,000명이에요. 남자 성인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에 사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도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사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능력을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놀라운 속도로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3천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얼마 있다가 또 5천, 남자만이에요. 지금 남자 성인만.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요,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루하루 믿는 자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의 결론이 6장 7절입니다.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유대교라는 이 유대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 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충만히 지금 성장했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잖아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됐는데, 이때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그가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 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러다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스데반이 잡혀서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엄청난 큰 박해가 임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들 외에 성도들은요, 박해를 피해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뭐 했느냐?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가 복음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도
복음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의 말에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많은 중풍병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행전 8장 8절,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결과 요약입니다. 한 줄로 요약됐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파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영적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가정적으로도, 내 육체적으로도, 모든 전인적으로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서 그와 같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이런 삶으로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성에 구원받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걸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대됐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가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은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유대인에게로 머물러 있던 복음이 땅끝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어 나가는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상종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을 계기로 해가지고는 물꼬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물꼬가 터졌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에는요, 두 사람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가이사라는 지역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군대의 그 백부장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백성들 구제도 앞장서서 하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는요, 그가요, 제9시, 여러분 성경에서 제9시 그러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후 3시쯤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라. 거기에는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런 환상 중에 천사의 말을 들은 거예요. 고넬료는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인 두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러니까 3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욥바로 보낸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면은요, 그 이튿날이에요.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욥바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제6시. 제6시면 몇 시가 될까요? 6시간 더 알았죠? 12시 정오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큰 보자기 뇌 구덩이에 이제 줄이 달려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는 거기에 짐승들이 담겨서 내려온 거예요. 어떤 짐승들이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14절에 보면은요, 그때 베드로가요, 자기는 여태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짐승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이것들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거부한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육지에 사는 짐승들 가운데 굽이 갈라져 이 쪽발이 되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거, 이런 짐승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닷속 물속에 사는 그 피쉬들, 물고기들 가운데는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을 수 있었어요. 기는 것 중에도 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서도 그래도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안에 담겨있는 짐승은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한 번도 이거 먹지 않았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난 못 먹습니다라고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너가 지금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도 그래도 못 먹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하다 하느냐, 또 이제 못 먹습니다 그랬겠죠. 3번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 환상이 도대체 이게 뭐냐, 아주 의아해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의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한 50km 정도 돼요. 둘 다 해안가 도시예요. 요빠도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또한 해안 도시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한 시간이 몇 시예요? 오후 3시. 그리고 기도하고 환상 보고 내려와가지고 하인 부르고 부하 중에 한 명 부르고 보내면은 빨라도 몇 시쯤 보냈을 것 같아요? 한 4시쯤, 오후 4시쯤 이제 보냈다고 쳐요.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이 몇 시예요? 12시. 그 다음날 12시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과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은 거의 그냥 뭐 잠깐 눈 붙이고 계속해서 아마 내려왔던 거예요. 아주 충성스러운 종들이죠.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야, 이게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할 때에 그 집 앞에 이 사람들이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신 거예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들 이삭이 이제 장작을 이제 메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눈을 들어보니까는 숲풀 사이에 순양 한 마리가 그 풀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순양 한 마리가 그냥 산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헤매고 다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는 그 직전, 그 바로 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순양이 거기서 뿔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타이밍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간에 뭐 순양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에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일어나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을 내가 보내었노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라로 올라간 거예요. 고넬료 집으로. 베드로는 그제야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이 속되고 부정하고 그래서 접근조차 하기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 의미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도 권능이 임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방언이 임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선물들이 나타난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누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면서, 베드로가 함께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혼자 간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함께 간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그날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 물꼬를 베드로를 통하여 트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복음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니까는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해야 복음을 전하지.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로 이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물꼬가 터졌는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말에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방 나라로 땅끝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라도요, 이 일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에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베드로라도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이방인들에게 누가 상종하느냐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생겼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었노라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 선포해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누가 막겠느냐? 내가 누군데 그것을 막겠느냐? 너희들이 누구에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흘러갔다고 선포한 거예요. 지금까지요, 우리가 본 것을 요약하면은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때로는 박해를 터닝포인트로 사용하셨고요, 또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터닝포인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섭리를 가지시고 확장되어 가지만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붙잡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명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넬료가요, 왜 베드로를 청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냥 요바로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시몬의 집에 있는데 가서 청해라. 왜 청해야 되는지 알지 몰라요. 이유 몰라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의 내용대로 종을 보내고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요, 고넬료 집에 갔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도 알고 이방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이라 너희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이게 위법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이 교제하고 접촉하고 식사 같이 하고 이게 위법이라는 것 나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마음에 새겨진 그 편견, 선입견, 이거 바꾸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 이거 바꾸기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기도 시간에 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속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것의 의미를 깨닫고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편견, 선입견 다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도 땅끝을 향하여 확장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잠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땅끝을 향하여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이 사역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행을 많이 베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점이 있어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이에요. 땅끝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하는 종을 통하여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전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종을 통하여 확장되어집니다. 에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아니,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절대 안 돼. 냅둬야 돼. 저런 사람은 절대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할 수 없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편견입니다. 내 선입견입니다. 전도할 때는요, 내 편견, 내 선입관 내려놔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이 왜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니, 나는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는요 누가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사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멸류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